오늘 11월 1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8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네 번째 병든 자들을 고치심, 작은 3번에 요한복음 5장 오늘 완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6장으로 넘어가요. 3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우리 본문이라서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같이 듣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펴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5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 그 상태가 곧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사망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베데스다 못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누가 넣어주기만 기다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선악과를 먹고 대책이 없는 모든 인류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분이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망한 상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절망적 상태라고 말했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하고 이 사람을 고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다. 결국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먼저 인자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인자가 나옵니다. 요즘 순천교회 RT의 행진이 인자의 행진입니다. 모든 것이 인자의 키워드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인간은 위치가 없으므로 평강이 없고 두려움으로 자유를 잃고 얽매여 있다. 힘을 얻기 위해 천사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두려움을 잊으려고 종교와 율법의 규례들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사망의 상태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직 생명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접이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율법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우리에게 온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떠났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물론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와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꼬시킨 것은 속이는 자 뱀으로부터 꼬시켰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솔깃해하고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실제 그리 됐죠.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이 딱 들어가면 그 선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님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자의 길을 버렸다. 그 결과가 동산에서 떠났다.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인 동시에 인자의 동산이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인자의 길을 버리면 동산도 잃어버린다. 그게 이제 현재적으로 모든 인생, 인류의 현주소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동산을 떠나면서도 하나님도 잃었고
동산도 잃게 되었으므로 즉시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혼의 목숨이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흘러야 되는 그 생명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혼의 목숨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을 쓸 때 사망이란 말하고,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지만, 육체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하는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의 혼의 목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상태가 죽은 거라 하죠. 그 죽은 상태에서는 생명 안에서 노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이 만났는데 말 끝부터 마칠 때까지 전부 다 근심이고 걱정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왜 그럴까요? 인자를 못 만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인자. 예수 자신이 인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와 결합됐을 때 그걸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인자를 못 만나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 안에 갇혀갖고 육신적인 일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모든 것을 떠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담대하게. 권사님, 앞으로 모든 염려 걱정을 놓으시고 저와 함께 합시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그게 이제 교통하고 왔거든요. 결국은 동산만 떠난 게 아니고 인자의 위치를 그대로 잃어버렸잖아요. 인자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동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종업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인자의 길을 회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막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을 선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인자이신 예수가. 첫 번째요. 인자의 생명으로 옮기심.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다.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흙토장하는 산소 묻어놓은 그 무덤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무덤은 선악의 무덤입니다. 선악과 속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현장에 지금 순천 연합 RT 터져나가고 있는데 이 현장입니다. 그 속에, 무덤 속에 갇혀있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완전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소동이 일고 있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인자의 음성,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요게예요.
인자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인자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인자는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무덤 속에 있다가 형제는 어두우며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완전히 그 무덤을 깨치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고 나니까 그 비밀을 알아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무덤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물론 어제보다 못한 오늘도 없었지만 늘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더 열리고 아마 그래서 예수는 그 지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인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들 음성뿐이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자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시시해갖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나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온 예수도 실어버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능력을 행해버렸다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능력 앞에 뜰 거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앞에서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0절에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크리스찬들이 별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태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만 제대로 꼽히면 예수를 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다는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소리치는 세계에서 인간은 설 자리가 없다. 위치가 없어서 고통에 빠졌고 길이 없어서 38년을 방황했다. 권세가 없어서 천사에게 의지해야 했고 불안해서 종교와 율법을 규례를 지켜야 했다. 이게 꼭 다시 제 지난날 36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제가 늘 불안했던 거예요. 늘 방황했던 거예요. 그러했지만 왜냐하면 그 인자의 위치, 인자의 생명을 내가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인자를 만나지 못하면, 인자를 만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생존의 길이었고 방식이었다.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인 것이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은 현실이다.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으시던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사망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인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인자의 위치와 인자의 영광을 인식했다면 선악과 앞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거죠. 만약에 인자의 영광을 알았다면, 먹었다면 안 넘어가죠. 그런데 선악과에 속았다는 말은 인자의 영광을 모르고 인자의 위치도 모르고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에게 속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인자의 영광과 인자의 위치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결코 속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위치가 이탈되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며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인간은 사망의 상태에 빠졌다. 인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죠. 다른 말로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사역이 그로 인해 출발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는 구속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속의 주로, 구속의 주로 오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그것이 신뢰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구속이 되는 거죠. 대속과 구속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죠. 알고 보면.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인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인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짐승의 소리만 듣는다. 여기서 짐승이란 말은 인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냉정하게 말하면 인자냐 짐승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아직 인자가 되지 못한 짐승.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인자로 옮기시려고 참 묘하게 그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은 동류죠, 동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사람인 거죠. 본능적인 사람.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자가 됐을 때, 인자로 드러났을 때 이제 만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짐승의 소리만 듣는다. 사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인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그가 인자로 변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인자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말과 동시에 그 안에 인자의 성분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말은 그 독이 없는 그 노뱀, 죽은 그 뱀의 운명이 쳐다본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도 즉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인자가 진실이며 고귀한 자라는 음성이 들리면 사람은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인자의 승리는 사망에 빠진 인생에게 살리는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인자의 인격을 회복하셨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을 얻으셨다. 그는 이 생명을 분비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인자의 심판은 공정하다. 예수께서는 내 심판은 공평하다 하셨다. 천사와 인간이 결합한 작품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심판은 공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육체인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와 결합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결합하지 않은 순수 그대로 사람은 불공평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천사하고 결합하도록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시니까 사람이거든요. 반신불수가 아니라 반인 반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어렵다 하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 앞에 첫 구절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들 짐승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면 육체로서의 연약한 인생은 어디 써야 할 것인가? 어디 써야, 어디 위치해야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다. 누구든지 이 영광을 알면 즉시 인자의 승리가 있는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듣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목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선악을 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관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세 번째, 선지자들과 성경은 인자를 증거한다. 선지자들이나 성경이나 전부 다 증거하는 목표가 인자라는 거죠. 사람. 요한복음 5장에는 증거하는 이가 넷이다.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다. 예수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했다.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변한 선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넷이 다 인자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모든 초안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자잖아요. 이 증거는 모두 예수의 인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인자에게 오기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성경은 영생을 위해 인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대목이 정말 키워드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많이 몇 독했다, 천독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인자를 증거하는 책인지를 생각을 못하죠.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은 쓰지만 인자를 만난 사람이라야 인자를 증거하거든요. 사실이. 인자를 만난 사람은 인자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사람을 두고 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짐승같이 되지 말고 인자같이 되라고 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것이다. 사람인 사람, 아니면 사람 안의 사람, 즉 짐승과 다른 인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나 에스겔서를 보나 요엘서를 보나 예수 자신의 말씀을 보나 전부 다 뭐라고 말하면 인자입니다. 인자가 뭔가 우리 영어로는 뭐 son of man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 사람이 곧 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인자입니다. 사실은. 인자로 딱 드러나고 나면 사탄이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인자의 영광은 사망에 빠진 인생을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사망에 빠진 인생을 다시 살린다. 인자가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니엘서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물론 에스겔서의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이상 중에 네 짐승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인자를 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다. 하나님은 인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할 때 그 사람이 인자라는 거죠. 모든 짐승을 다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인자를 지으셨다. 이것은 인자가 최고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에게 유린된 인생은 짐승들보다 더 낮은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능력으로 겨루려고 하니까 오타네요. 겨루려고 하니까 짐승보다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 인간은 짐승보다 힘이 더한 자가 아니다. 인자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여 그를 표현할 자이다. 아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능력을 추구하다가 미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인간이 호랑이 앞에 가서 힘을 자랑하면 먹이가 될 것이고 지혜를 자랑하면 교활하고 비겁한 자가 된다. 참 표현이 참 너무 신기하죠. 인간이 호랑이 앞에 가서 힘 자랑하면 먹이가 된다. 당연하잖아요. 꼭 이 짐승 호랑이가 아니거든요. 사람 호랑이거든요. 어디 가서 힘 자랑하면 밥이 된다는 거죠. 밥이. 더 힘센 놈이 나와서 밥으로 삼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인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이 영광은 우리의 생명이다. 인자의 영광은 사망에 빠진 인생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 다른 말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